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모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9장 찬양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내 고통에 받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이루어지네. 저막이 와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대신이 나 승리의 주. 큰 환난을 누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랬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외식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많았으나 변화된 삶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이 모든 부끄러운 행동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참회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잘못했다고 제 생각대로 행동하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아버지 교만하며 아버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아버지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주님께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되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문 성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힘들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이 나라 또한 외세의 침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고 무겁게 짓누르는 거짓된 사상과 헛된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세상에 듣기 좋은 유혹하는 말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베델 광야에 누워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위로하신 하나님, 지금 이곳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찾아오시어 만나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들도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나올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이곳에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미신과 같은 헛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속 우상들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신약성경 60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으는 줄을 몸에 깨달았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할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약한 것들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느 잡지에서 읽었던 기사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장마랑 또 태풍 지나가는 것 때문에 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죠. 저도 어렸을 때 물난리를 2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난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순식간에 차올라요. 눈 깜짝할 사이에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2번 물난리를 겪는 동안에 한 번은 아예 아무것도 못 들고 몸만 가족들이 빠져나온 경우도 있어요. 꼴깍꼴깍 집 꼭대기까지 잠기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태풍이 자주 들어와서 가옥도 부수고 사람들의 인명에도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라고 하는 곳에 작은 호수 옆에 아이 셋과 그 남편과 부인이 이렇게 5가족이 아주 단란하게 살고 있었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태풍이 그 플로리다주에 상륙을 하면서 그 자그마했던 그 호수의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이제 그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만 타이밍을 놓쳐서 안전한 곳으로 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에 이제 기어 올라가게 됐다고 합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는데 물이 빠지지 않고 더 물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도 이제 물이 점점 차올라서 자기의 목까지 이렇게 차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 남편 되는 사람이 이제는 정말 절망이라고 부인한테 이제는 우리 정말 끝장난가 봐. 이제는 소망이 없는가 봐. 우리 이제 끝인가 봐 이야기했대요. 남편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부인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있지 않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에도 그 부부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선가 배가 오더니 그 아이 3명과 그 부부를 그 배에 태우고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는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점이에요. 성경에 있는 놀라운 기적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순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장이라고, 이제는 끝이라고, 소망이 없다고, 더 이상 바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이거 먹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과 이제 쫄쫄 굶어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순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있는 통마다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기적이 시작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죽어서 싸늘한 시신밖에 되지 않았던, 정말 절망일 수밖에 없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사로의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사는 기적이 시작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끝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끝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도 이와 같습니다. 이 여인은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혈루증, 혈루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갖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예법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 불결한 병이라고 낙인 찍힌 병입니다. 단순히 불결한 병이다라고 낙인 찍힌 게 아니라 그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만 해도 접촉한 그 사람도 불결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혈루증에 걸려있던 이 여인에게 누가 하나 접근하고 누구 하나 접촉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멀찍이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관계망이 다 끊어진 것입니다. 사회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던 모양 같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라도 좀 고쳐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오히려 그 병이 더 중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다 끊어졌고 가지고 있었던 돈도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절망뿐입니다. 이제는 정말 끝난 거고 이제는 정말 끝장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 이제는 끝나버린 순간, 끝장나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무엇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이제는 우리가 끝났다고, 끝장났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절망의 그 벼랑에서 이제는 끝장난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포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기는 어느 때만 사용하면 됩니까? 배추 셀 때만 사용하면 돼요. 한 포기, 두 포기, 배추 셀 때만 포기는 사용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포기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소유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희망의 믿음이에요. 소망의 믿음, 비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병에 걸려 있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순간이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침받고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 그 소망, 그 비전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펼쳐주셔서 그 여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인처럼 그 희망의 믿음, 소망의 믿음, 비전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걱정거리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로 그 여인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기적은 그 여인의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주님의 옷깃만 잡아도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절망뿐이었고 예전에는 포기하는 게 당연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슬쩍 뒤로 가서 주님의 옷깃만 잡아도 내 병이 고쳐질 거야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희망을 생각하고 소망을 생각하고 비전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 주님에 대한 이야기,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포로되고 억눌리고 눈먼 자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자유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보게 되고 소성케 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뭘 듣느냐에 따라 내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생각, 복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 가운데 자주 들려질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한 말씀, 주님이 하신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실패해서 성공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은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예배가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까?
예배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뿌리를 박힐 때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말씀의 선포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몸에는 여전히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지겹도록 그 여인을 괴롭혔던 그 병이 여전히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복음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그 여인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 여인의 머릿속에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맨날 실패하고 좌절하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이제는 주님이 고칠 수 있어, 나도 바뀌어질 수 있어, 내 삶도 새로워질 수 있어,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그림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거룩한 상상을 펼 수 있는 생각이 된 것입니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혈루증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일터에, 내 육신의 건강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거 보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하실 일들,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일들,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가실 일들, 그걸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혈루증을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내 육신 위에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그리실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생각이나 그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현실이 되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헛한 것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려져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내게 베푸실 것을 소망하는, 그것을 희망하는 그 비전을 갖는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게 만드는, 현실이 되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결단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식, 복음을 들은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주님의 소망,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 내 삶이 달라질 거야.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되겠어. 이 여인이 스스로 먼저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결정적인 변화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낭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 시편 42편의 기자는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왜 낭망하느냐? 내가 왜 불안해하느냐?
내가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기를 원하며 찬송하기를 원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2절의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마음을 내게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 여러분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자신과의 대화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주워 먹던 이 탕자가 스스로에게 생각한 겁니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여기서 돼지가 먹는 그 주엽 열매나 먹어야 되겠어? 내가 아들로서는 못 가더라도 내가 종으로서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스스로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판단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 자신과 어떤 대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대화를 해야 돼요. 믿음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정, 믿음의 결단,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라고 콕 집어 얘기하시지도 않았어요. 단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 받아들고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 따라서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실행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긴 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있던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기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먹고 내가 내 아들과 이제 죽을 날밖에 남아있지 않았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모든 통마다 가루가 기름이 넘칠 수 있었던 건 결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중얼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우리가 결단도 없이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결단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으면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나의 절망이 주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결단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혈류증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언제 고쳐주셨을까요? 실상은요, 그 여인이 주님의 옷을 잡은 그 순간에 이미 고침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33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좌절시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간 그 혈류증, 그 병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뭘로 반응을 하고 있느냐? 주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진정한 기적은 이 여인의 혈류증이 고침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진정한 기적은, 주님의 진정한 은혜는 이 여인이 주님을 경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 주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 육신의 문제 하나 해결한 받은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아프게 만들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 신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고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삶을 추적해 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었을까요? 아니,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침받았던 문둥병자도 삶의 실제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또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근원이 되는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고 참으로 진정한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10명이 고침받았지만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고 경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 경배하고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은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을 받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이 주님께 경배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 그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른 것들이 굴비에 엎듯이 주렁주렁 따라 나옵니다. 구원이 따라옵니다. 평안이 따라옵니다. 병에서 노임받는 자유가 따라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셔서 우리의 근원의 문제가 해결함 받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복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변화된 생각으로 결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경배함으로 우리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는 끝장났어,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절망이야 라고 하는 그 절벽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자꾸만 내멉니다. 그러나 세상과 환경이 우리에게 끝이라고 말해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이제는 끝장났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든다 하더라도, 사단이 우리를 끝으로 몰아붙인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되고 기도로 결단하여서 예배로 우리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고 내 삶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다양할 거예요.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좌절시키고 끝장으로 내모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기적으로 이겨내며 승리를 선언하고 누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단과 세상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이 자꾸만 이제는 끝장났다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좌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우리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함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흐름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 선한 목자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 지금 나아이다. 선한 목 지금 나아이다.
길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풀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모 항상 인도하소. 선한 목적 항상 인도하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다 응답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또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이은파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실 수 있나요? 우리 이은파 성도님? 예. 저 이쪽에 계십니다. 예.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하보다 귀한 이은파 성도님 저희 교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그 영혼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단의 믿음의 뿌리 굳건하게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 복되게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서는 우리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방역 지침에 따른 우리 예배는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은 5시, 9시, 11시 3부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고요. 점심 식사와 찬양대 특성 또 성가대와 함께 입장은 추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식사를 하시고 주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또 새벽 예배는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5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금요일 오후 9시 이 자리에서 있고요. 속회 예배는 속회별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1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사회는 박영도 장로님, 기도는 박창선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다 잘 마쳐졌고요. 이번 수련회 성경학교는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안전하게 또 성령 충만하게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연회 남성교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9월 3일서부터 5일까지 목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지금 뉴스상으로는 서울과 경기권에서 코로나가 다시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변경사항에 대해서 통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회비는 12만 원인데 반은 교회에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자부담은 6만 원입니다. 등록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선교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창지방 선교부 주관으로 자살 예방 강사 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9월 4일서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서부터 12시까지 3시간 진부에 있는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자부담 회비가 5만 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창 어린이집 이사회가 수요일 새벽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고요. 시범 속회 공과교육이 수요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웨슬리 전도대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무실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교육자 여름 정기휴가 김영선 교육전도사님이 이번 주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기 휴가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금요일에 우리 천희창 권사님 모친 되시는 고 송금자 성도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례 마치시고 오늘 권사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죠. 이번 주 재단 미화는 이하윤 어린이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서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말씀.